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네,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해의 끝맺음을 오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 하셔야 2015년을 준비하고 2015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12월과 1월에 걸친 2주간 성회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2015년 표 자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2015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주의 일을 수십 년 하면서 한 해의 표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열리는 성회에 그런 주제 또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아멘. 어떤 끝맺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제일 첫째로 우선되는 것이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요.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찾으세요.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자.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럼 왜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느냐면,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볼 것이고 또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돼.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면서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는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아요.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자,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 한 해를 마감한다면 무엇 받을 수도 있어? 징계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징계 받으면 슬퍼진다고 그랬어. 징계 받으면 슬퍼진다. 또 징계 받으면 힘들어진다. 또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지고 바로 되지 않은 일은 고쳐지기는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슬픈 일이 많은 사람이 징계까지 받아서 더 슬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걸 오늘 돌아보셔야 해요. 특별히 뭘 돌아보아야 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서 게으른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돌아보아야 되냐면 게으른 것, 예배를 게으르게 했다든지 기도를 게으리 했다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으르게 해서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많은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제가 게으리 한다면 저주받을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전달하는 걸 제가 게으리 한다면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 일에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게을리 하셨다면 여러분도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징계받고 슬퍼하기보다는 징계받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그거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사람이 모이지 않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겨놓았는데도 그 일을 게을리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건강 주셔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찬양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돌아보아요. 돈 버는 일은 밤새워도 하고 돈 버는 일은 주일도 안 아깝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르고 안일했다면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어요. 그저 가볍게 터치하고 가시는 징계도 있어요. 경징계. 그러나 중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볍게 지나가는 징계도 있지만 아주 타격을 입을 만한 중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끝맺음을 준비하시며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밤 말씀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고 듣지 마세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징계받고 슬픈 것보다는 징계받지 않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것이 사명자의 현명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 눈 감고 눕기 전에 기도가 회개와 감사,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 기도가 회개와 감사,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회개와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도 회개와 감사로 마칩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짜놓고 내가 실천하듯이 하루도 안 빼놓고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 밤 왠지 성산에 올라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강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징계는 무슨 징계? 가볍게 지나가는 경징계도 있고 아주 중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2014년) 끝맺음을 뭐로 하자고요? 회개! 회개! 회개하시라는 회개.
경징계를 받고 중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징계를 면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일을 올 한 해 잘못한 걸 돌아보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른 진리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깊이 있는 생각을 이 동산에서 가지십시오. 조그만 일이지만 그걸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타작기계로 쓰시는 일도 안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걸레질을 한번 하더라도 나를 걸레질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쓰시겠다고 그런 일을 맡겨주신 걸, 그걸 감사하시라고. 나는 너 필요 없다, 너 같은 사람 안 쓴다.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어떻게 하실라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일에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걸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못 쓰겠다고 일을 없게 하실까 봐 평생 두려움에 살아왔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가 입이 성결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 20장 1절로 3절에 발을 벗고 옷을 벗고 3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밤 자신들을 모두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항상 편안한 거 아니에요. 항상 넉넉한 거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오늘 밤 우리 모두 회개할 걸 찾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못 받기 전에, 흉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한 해의 끝맺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아멘. 이 한 해의 끝맺음을 다 하기 전에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 맞아 죽는다. 아이들이 돌 가지고 놀고 있다가 가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 죽는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천년왕국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함은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상함이라고.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돼요. 또 받지도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복음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있었는지 그걸 돌아봐요. 그래서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돌아보면서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 세 번째, 기도를 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무엇하고 있지 않았는지? 기도를 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23절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준비하자. 이 한 해의 끝맺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준비해야 돼.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돌아보아야 되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얼마나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얼마나 하셨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우리 그거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온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서 사람만 기쁘게 하고 한 해를 살지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아요. 그걸 돌아봐요. 그래서 남은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주의 일을 지금까지 평생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말하면 저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왜 더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누구에게 복이에요? 자신에게 복이에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도록 만드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어리석은 바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더 해요. 그 일. 더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준비합시다. 내가 이 연말에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남은 한 해의 끝맺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끝맺을까? 이걸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 돼. 마음 먹어야 돼.
다섯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자. 아멘. 한 해의 끝맺음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준비하지 마.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세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해야 돼. 네, 한 해의 끝맺음 무엇으로 끝맺음을 할 거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합시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영원토록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말씀 전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봉사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수고하는 사람,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남을 살리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남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말씀 전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봉사하는 사람, 남을 살리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사람과 뭔가 주의 일을 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 받을 것도 없어요. 오늘 한번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고, 전도는 얼마나 했고, 교회 와서 봉사는 얼마나 하셨는지, 또 연보는 얼마나 하셨는지, 우리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결론.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 받은 종들에게 결말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결말도 아름답고 한 해의 결말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립니다.